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 본문으로 드렸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태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그 새 사람 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7가지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7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된 이런 삶을 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입술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분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악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머님을 찾아뵙고 왔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드렸죠. 이번에 뵈면 엄마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그 말씀을 제가 자주 못 드려서 그런지, 그래서 많이 듣고 싶었어서 그런지, 물론 그건 아니었죠. 기가 어두우시니까 한 3-4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엄마 낳아서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답을 한 3-4번 드린 것 같아요. 알아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자주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자주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버이 주간에 한번 찾아뵙고 못 찾아뵀었어요. 요양원 측 사정도 있었고 또 저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찾아뵙지를 못했었는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또 올 거냐고 그러시고 올 거냐고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했던 이런 삶을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또 크지 않는 거라도 작은 거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챙겨드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겠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 부모님,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는 게 맞나 사랑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서울에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최근 한 3년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전에는 전화를 자주 드렸어요. 근데 제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매주 한 차례 이상은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끊으실 때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맙다. 고맙다 그래요. 뭐 자녀로서는 당연한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걸 못 해드려도 전화라도 하니까 그게 또 부모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좋은 거죠. 어제 제가 또 이제 어머니 뵙고 참 감사했던 게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살아계신 게 물론 눈도 어두우시고 귀도 어두우시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좀 한정되어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어머니 뵙고 오는 길에 이제 제 큰아이가 뭐 내일 모레 또 출산 예정이라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오고 싶어가지고 들렸어요. 외부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좀 그 식당이 어떤 큰 건물에 이렇게 있는 식당이 몇 군데 있고 한 곳이었는데 홀이 넓었어요. 아이 내외가 이제 우리 손녀 데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멀리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던 우리 그 손녀가 저를 본 거예요. 엄마 손을 탁 놓고 뿌리치고서는 그 밝게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좀 뒤에 있었는데 저 뒤에 제 아내는 하고 손을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앞을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손녀가 뛰어와서 저는 저한테 안길 줄 알았는데 저를 스쳐 지나서 제 아내한테 안기더라고요. 이건 뭐지? 좀 농담입니다. 네, 제 아내한테 안겨서 그렇게 또 제 아내도 좋아하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근데 여러분 식사가 끝나고 홀이 넓은데 거기 보면 또 뭐 장난감도 팔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식사가 끝나고 우리 손녀가 달려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장난감 코너.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오라고 해도
식사 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장난감이 더 좋은 거야. 제가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니까. 진짜 속이 좁으니까. 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도 우리 손녀가 저 인형을 사줄 수 있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저희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 그 앞에 보이는 인형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새로운 삶을 7가지로 16개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7가지의 삶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이 7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된 것 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예.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가 좀 끄덕여지시죠? 동의들 하시죠? 아,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면, 아, 이런 삶을 내가 반드시 살아야지. 더 고개 끄덕이시고 동의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은 오늘 본문의 삶과 좀 많이 다를까? 아, 오늘 말씀 들으니까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무거워질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도 그 이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옛사람의 본능을 끊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거듭나서도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전혀 가면을 쓰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면 쓰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겠어요? 좀 추저보면 추저본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분을 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옛사람의 본능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조금 더 괜찮게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진실보다는 거짓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분노 또한 마찬가지죠. 풀리지 않는 상처와 억울함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 감정이 내 영혼을 점점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손은요. 손은 움켜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또한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원망과 같은 말을 쉽게 우리가 내뱉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한장 합시다.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은혜의 말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 원망하는 말.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사랑보다는 상처를, 또 화해보다는 분열을 더 낳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루를 좀 돌아봐요.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말의 실수는? 행동의 실수. 그럼 회개를 하게 되고,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옛 사람의 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유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돈을 품지 못하고 늘 손으로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입술로는 원망을 내뱉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분열을 조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의 법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엄마 앞에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좀 기쁨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기뻐하시겠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정말 잘 하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잘 하세요. 왜요? 부모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또 나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만나고 싶으면 오늘 만나세요. 자녀가 보고 싶으면 오늘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내일은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맞는 말만 하죠. 이 자리에 있으면 맞는 말만 하게 돼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죄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죄의 법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사르르 이렇게 녹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분노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내 손은 이제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베푸는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은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짓을 뿌리고 참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정말 분을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옛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새 사람의 삶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50이 넘어 보니 이런 남편이 최고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50이 넘으니 이런 남편이 최고다.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나는 몇 점짜리 남편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10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잔소리보다 다정한 말 먼저 하는 남편. 두 번째, 말 안 해도 기분 알아주는 남편. 세 번째, 혼자보단 함께 있길 좋아하는 남편. 네 번째, 싸워도 손 놓지 않는 남편. 다섯 번째, 집안일 당연히 같이 해주는 남편. 여섯 번째, 장난도 잘 치고 사과도 빠른 남편. 일곱 번째, 엄마 말보다 내 말을 먼저 듣는 남편. 여덟 번째,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 아홉 번째, 힘들 때 아무 이유 묻지 않고 안아주는 남편. 열 번째, 나이 들어도 친구 같은 남편. 이 10가지예요. 50이 넘어보니 이런 남편이 최고다. 여기 좀 죄송합니다.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목도 눈에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스스로한테는 좀 점수를 과하게 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빨리 제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저는 만점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야, 이 만점이야, 이게. 막 얼굴이 막 웃음꽃이 제가 피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아내, 여보, 이거 한번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보더니 쭉 읽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보, 나는 몇 점쯤 돼? 저는 진짜 올 100점 맞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100점을 다 기대를 했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 100점짜리가 몇 개 안 돼. 어떤 것은 뭐 90점 뭐 아니면 뭐 80점 밖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밖에는 안 됐나. 그래서 아침에 또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집사람이 뭐 이렇게 다시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도대체 이 점수가 어제 반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채점을 해달라. 제가 그리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채점을 아침에 정신 좀 막잖아요. 아침에 정신 좀 맑아요. 저녁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보더니 거의 올 100점에 가까웠는데 한두 문항이 조금 부족했는데 거의 점수를 90점 이상은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붙진 않았으면 한 가지. 당신 또 만약에 결혼을 또 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나하고 결혼할 거야. 이건 내가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다. 시간 나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점수가 너무 높아요. 90점, 100점, 거의 100점대인데 여러분, 제가 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참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랑하니까. 그죠? 아내가 너무 고맙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삶이.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내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젊었을 때는 제가 그게 100점짜리 남편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보다는 다정한 말을 먼저 하게 되고 말 안 해도 그냥 기분 알아주고. 제 아내가 진짜 100점 준 게 뭔지 아세요? 혼자보다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한대 제가. 너무 좋아한대. 안 떨어지려고 제가 안 떨어져. 그 100점 받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남편들이 여자 아내한테 붙어 있는 걸 싫어하는데 보통 싫어할 것 같은데 붙어 있으면서도 남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그 내 100점 맞았어요. 다른 것도 지금 제가 100점 맞은 게 몇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요. 어쨌든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거짓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반역할 때도 그 주님은 그때조차도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용서받는 걸 묵상하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손을 움켜쥐는 손에서 베푸는 손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입술에도 심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실 때 나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내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 그렇게 윤리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왜냐하면 복음은 너는 이미 나에게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실까요? 믿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여행에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어머님이 그러시겠죠. 아유, 또 왔나, 이제는. 또 왔냐. 이제 오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아니까, 바쁘니까 오지 마.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녀도 할아버지, 인형보다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이렇게 할 날도 오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우리가 정말 매력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는데 421장을 드리겠습니다.